시편 147편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5절에서 20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다 읽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꾸미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성경 읽기 묵상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던 거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였던 이유가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지를 못하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가가 작은 씹어서 소화가 되도록 내 영육간에 이거 영양분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 배에 채워져야 되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 단계가 있음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몇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세상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애굽인 거죠. 애굽. 그러니까 이 애굽의 단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 내가 누구냐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존재의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소서 1장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지었는데 왜 거룩하고 흠없게 지으셨냐면 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애굽에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홍해입니다. 홍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서 이 홍해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물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홍해를 성경적인 용어로는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자가 죽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옛자가 죽고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침례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신가요? 침례 받지 못하신 분. 예, 침례를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제가 이제 임직식 전에 이제 거행하려고 하는데, 침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침례를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오면 무슨 또 이 단계가 있냐면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이 광야는 바로 훈련의 그런 단계입니다. 훈련. 이 훈련의 단계는 준비되는 단계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은 다 여러분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느냐? 이 광야에서만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삶의 목적이 정해지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게 되면 의미가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가 정해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는 사명을 받는 곳입니다. 사명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사명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적을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어,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 모르겠어 하고 다니고 있는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과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뭐 네 분의 강사님을 우리가 지금 사일째 드려서 말씀을 들었지만 광야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다 훈련 속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가 정해줄 수가 없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그냥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는 사람은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향방 없이 다름질한다. 그러니까 방향성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거죠. 방향성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허공에 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릴 때 싸워보면은 눈 감고 막 그 허공에 치잖아요. 그런 싸움이라는 거. 허공에 어디를 치는지도 모르고 허공에 치는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데 허공에 치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목적과 사명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우리의 생활은 세상과 구별이 되어집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어지고,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정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장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신명기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데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은 여러분 말씀의 길입니다.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지름길은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2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계속 광야만 도는 거예요. 그냥 광야만. 계속 광야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결국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배에 채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배에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배는 아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고 하셨는데, 생수의 강이 어떻게 넘칠 수가 있느냐?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지 생수가 넘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을 먹어서 자꾸 배에 채워야 된다. 그래야 이 채워진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두려움이, 불안이, 걱정이 이것을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의 창자 속에, 뱃속에 채워지면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내 생수를 막지를 못하는데, 말씀보다도 이게 먼저 우리 배에 채워져 있으니까 두려움이, 염려가, 걱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삶에 앞서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도 이제 금요일 날은 릴레이 기도를 안 하고 성경 읽기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번 좀 바꿔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식욕이 계속 우리에게 생겨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 계속 우리에게 영적인 식욕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는 식욕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전혀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식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식욕을 가로막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되어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있는가? 여긴 거죠. 카타쿠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숨어 있으면서도 내일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정말 그들의 먹이가 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정말 내일 죽을 것이 아닌가. 이들은 여러분 이런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그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내일 잡혀 죽을 거에 대한 염려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 염려함으로 키가 더 한 자나 클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염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조차도 이러잖아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잘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일상에 우리 깊이 염려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너무나 깊이 염려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큰 산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큰 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을 점령치 못했습니까? 처음에 12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염려가 생기려면 내 안에서 말씀이 뛰쳐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우리 배에 차 있으면 염려가 들려는 순간 말씀이 뛰쳐나와가지고 염려를 다 그냥 먹어버리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전염병을 막을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5년 안에 영적인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그들은 말씀을 먹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먹었습니다. 뱃속에 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훈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돌보십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잘 안 돼요 이게.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해도 염려하지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염려가 한번 들기 시작하면 계속 그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염려가 멈춰지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소화가 될 때까지 그게 여러분 정말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영양분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는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을 우리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늘 매일매일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들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탁 떴을 때 아침에 제일 먼저 내 이 마음이 귀가 어디에 먼저 빼앗기는가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읽어야 될 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을 탁 뜨자마자 뉴스를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보거나 그러면 그게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올가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눈을 딱 떴을 때 아침에 내가 무엇으로 선점을 당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염려의 큰 산이 염려의 큰 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옮겨지고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식욕을 가로막는 것이 느낌과 감정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강한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때문에 사실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주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희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걱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동원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후기 사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자꾸 어디에 매여 있냐면 과거에 많이 매여져 있어요. 과거에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것, 내가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내가 실수했던 일이든, 내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던 것이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현재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현재의 일들을 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우리가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는 듯한 그런 뷔페, 10만원짜리 가서 뷔페를 먹었다고 쳐요. 근데 오늘 내가 뭘 먹는다가 중요한 거잖아요. 과거에 내가 그 뷔페 10만원짜리 먹었다 계속 나는 과거에 그 10만원짜리 뷔페를 먹었는데 10만원짜리 뷔페를 먹었는데 지금 내가 현재 그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건 그냥 하나의 먹은 경험이 되어지는 거지 지금 현재 내 삶에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뷔페를 먹고 내 몸에 영양분이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먹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1년 전에 내가 그 10만원짜리 뷔페를 먹었는데 너무 맛이 좋았고 너무 좋았고 뭐가 좋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있는 나의 이런 삶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느낌과 감정 또한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감정과 느낌도 다스려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굉장히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것. 관계를 끊어버리고 거절하는,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느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관계를 끊냐면 나와의 관계를 끊는 거죠. 나를 거절하는 거죠. 내가 나랑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교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분리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 자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어떠한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이 분리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 뜻을 잘못 받아들이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아예 그 뜻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이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근데 여러분, 닭이 울기 전에 정말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도저히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스승을 부인했기 때문에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위로로도 자기의 그 죄책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옛날 직업인 업으로 베드로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절대 저는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제가 어떤 놈인데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기와 단절시키는 거예요. 자기와 단절시키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과거에 잘했던 일, 못했던 일, 실수했던지 그런 일들을 다 내가 단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과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다 죄인들인 거예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던 거지, 사실 본질상은 우리는 진노의 다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나는 나는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나 같은 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식욕을 가로막는 정말 잘못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정말 빛 가운데 임하셨을 때 말씀 주시고 또 3년 동안 그렇게 칩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절대 이방인의 사도로 못 나갑니다. 내가 어떤 자인데,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는데, 얼마나 내가 옥에 가두고 그랬는데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과 나의 환경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비참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 일들을 해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그 말씀 앞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순종하여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복하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이 말씀되어지게 하여서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